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을 전태순 권사님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타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인간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곳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뭐라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바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리를 만드는 그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은 인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현생 인류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호모라고 하는 말은 사람, 휴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지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인간은 도구의 제작과 사용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인간은 자연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도구를 만들어 자신의 필요를 맞게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특별히 손을 섬세하게 움직여 도구를 다룰 줄 아는 것이 인간 지성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피아노, 악기 다루는 분들 참 그 손가락으로 기가 막힌 소리를 만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도구를 만들어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호모 루덴스는 네덜란드 문화사학자인 요한 하위징하가 주창한 개념으로 인간은 단순한 이성이나 도구 제작을 넘어 놀이하는 데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놀이는 단순히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정신적, 문화적 창조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놀이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이성, 도구, 놀이로 인간만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학자들은 호모 아도란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용어는 예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예배가 인간 존재의 핵심 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과 생존을 위해 살지만 인간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초월자, 절대자를 의존하고 경배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도구나 이성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을 넘어선 세계를 염원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호모 오란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은 기도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인간, 호모 오란스, 기도하는 인간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합니다. 10년 전에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프로 바둑 세계 랭킹 1위와의 바둑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기에도 도입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의 진단을 더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 자동차, 정밀, 유도무기, 스마트 폭탄, 드론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척척 대답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기억했던 것도 잘 잊어버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점은 인간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끈이라 할 것입니다. 그 연결끈이 떨어진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끈이 실이 떨어진 연은 날지 못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어딘가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성격도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빈 자리, 빈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기계보다 위대하고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존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그 밖의 믿음의 사람들의 칭찬받을 만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차승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의 찬송은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오랫동안 동역했던 쉐이의 작곡입니다.
최인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이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배 가운데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련한 후 은퇴하신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돕는 일, 고아원 그리고 양로원 사역을 20여 년간 하셨고 100회 이상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2015년 갑자기 억류되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의 제목은 북한을 전복하기 위한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것인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임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가 인터넷을 떠돌다가 북한 감시망에 걸렸던 것이 트집이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이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노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캐나다 정부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에서 풀려나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사랑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북한 억류 중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막막함과 공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30개월 동안 2757번 혼자 밥을 먹었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와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고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를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임 목사님은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성경 5번 읽고 오전 7시마다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저녁 8시에야 예배가 끝날 정도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예배와 기도가 절망과 고난을 이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임현수 목사님처럼 교도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예배해도 그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한 예배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84편의 저자 고라자소는 비록 하나님 성전의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의대로운 설교가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기분 좋으라고 예배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청소나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 길거리나 시장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자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찾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요란스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기도하기에 좋은 것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고 운전하고 와야 합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차 운전하고 오는 시간에 이미 하고 싶은 기도를 차 안에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러 운전하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몸과 얼굴을 보여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결하게 진심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곧장 침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본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영혼이 잠자거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양방향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말만, 내 요구만 하고 일어나 나갑니다. 이것은
쌍방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넓게 생각하면 찬송도 기도입니다. 찬송 작사가들, 작곡가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사말을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곡조가 있는 기도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기도보다 사실은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압니다.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식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는지를.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자식치고 불의하지 않는 자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찬송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노래하는 기도이고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도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십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워져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교제만 하는 집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사귀의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대제장들만, 그것도 제한된 시간에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둘로 찢어진 성전의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84편의 기자는 복 있는 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이고 예배와 기도에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와 기도에는 관심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라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왔고 세리도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소경과 전원자들도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와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다면 다시 뚫어야 합니다. 기도의 길을 다시 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영적 싸움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물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또는 아침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원하시고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분발하고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죄사함과 병 고침의 은혜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 문이 열리고 기도의 길이 열려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배신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